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금요일 날 온 세대에 열린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또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지만은 점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적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지는 시대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잠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 금요 온 세대 열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지내만 해도 실제로 지금 금요 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금요일 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제가 조사한 결과 80% 넘습니다. 여러분들 10개 중에 8, 7개 교회는 금요 기도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해도 찬송 한 15분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교회마다 기도하기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회 하려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기도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반주자가 없어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는데 어떻게 금요 기도회를 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됐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라든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들 노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과를 다 보고 여러분도 훨씬 일찍 오셔서 매주마다 곡을 미리미리 듣고 연습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와서 악기로 또 우리 좋습니다. 그래 저런 경우도 있어요. 누르는 경우도 악기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교회의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껏 찬양을 한다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찬양을 하는 걸 좋아하지만은 제가 살면서 찬양을 원 없이 했던 것이 언젠가라고 좀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다가 정말로 진짜 찬양 많이 했다. 잠 안 자고 한 1박 2일 정도를 했다.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요즘에? 없어요. 천국 가면 우리가 찬송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을 이 땅에서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주일날 오면은 일찍 오신 분들은 조금 하고 딱 맞춰서 오신 분들은요 제가 드리는 찬송가 하나,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헌금송 하나, 그 다음 결단 찬송 하나, 그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이 금요일은 불금이다. 정말 다른 데서 불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진짜 불타는 교회, 정말로 불타는 교회를 좀 만들어나는 그런 불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체험되어져서 그 역사와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섬길 자들을 붙여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이 지역과 교회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셨나요? 저는 밥을 안 줘서 굶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식탁을 교제를 한다, 누구와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밥을 못 먹어서 네 나하고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식탁에 교제를 하고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밥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식사하는 대상과 교제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여 삶을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 식사 자리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식사의 자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사 자리를 가는데 좋은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 이단이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늘 만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자꾸 물들게 되죠. 오늘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이는 우상들 거기에 가서 절하거나 그를 섬기지 말라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며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전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먹을 걸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전혀 감각 없이 그렇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식탁의 자리에 그냥 마음대로 가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제일 끝에 여러분들 중심을 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래 돼 있잖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도망치다라는 거예요. 도망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과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들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면서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한번 지혜롭게 판단해보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라, 도망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이에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런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겨나갈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유혹이 올 때는,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그것과 맞장서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와 싸워서 이길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서? 죄의 유혹에 있어서. 왜 그렇습니까? 죄의 유혹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준단 말이에요. 악한 영은, 사단은요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절대 우리는 못 이깁니다. 누구의 은혜로 이기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멀리 있는 거.
겁묵자익이라는 게 있죠.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뭘 가까이 하면요, 그렇죠, 먹을 가까이 하면요 흙 색깔이 묻는다는 거예요. 죄를 내 옆에 가까이 있고 같이 살면서 나는 죄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죄를 안 질 거야, 죄를 안 질 거야 해놓고 여러분들 죄 짓는 곳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지역으로부터 뭐요? 내가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요, 누구와 교제하는가,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는가, 죄가 내 가까이에 있는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은 곳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장소,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은 어디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한 그 제물을 먹는 그 식탁의 교제에 늘 함께 하면서, 함께 먹으며 즐기면서, 나는 뭐요? 죄에 안 빠져, 나는 죄를 안 짓고 있어,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딱 보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하라. 뭐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라. 오늘 첫 번째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 그런데 우리 요즘에는요, 그 피하기가 힘들어요.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죄로부터 피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이건 뭐 너무나도 뭐 좀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공부하려면요, 이전에 옛날에 어디 갔습니까? 고시 공부하러 갈 때 고시원 갔잖아요. 고시원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되지만 절에 갔잖아요. 왜 고시원에 가고 절에 갑니까? 그렇죠.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유혹거리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또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고시원에 앉아 있어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산 저기 골짜기 들어가서 절에 들어간들, 거기서 공부가 됩니까? 뭐가 있어요?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아졌어요. 이전보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혹거리들의 장소와 유혹거리들의 시간과 유혹거리들의 사람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6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찬에 대한 의미를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우상 숭배에게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죄에 빠지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과는 정반대인 우상 제물을 먹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너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너무 희미해졌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한 그가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로 인하여서 그걸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악한 영들에게 드린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여서의 전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뭐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또한 멀리 떠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가운데 들은 수많은 유혹 속에서 내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떠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학생들이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 공무원이라 이런 분들은 뭘 입습니까? 딱 보면 아는 제복을 입고 다니죠. 여러분들, 제복을 입었을 때하고 입지 않았을 때의 그 정체성에 대한 마음, 또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사복을 입고 마음대로 다닐 때에 그런 어떤 행동과, 내가 정복을 딱 입고 내가 어느 모임에 갈 때의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 너희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삶에 규모가 생기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영의 눈을 떠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일상을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겠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그냥 막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된 삶의 옷을 입고 그렇게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을 연거푸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1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두 가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고 또 귀신의 잔을 마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냐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니까 그 신에게 드린 그 제물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걸 먹고 마셔도 된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먹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맞다는 말이야. 우상에게 제물이 드린 그 음식에 신비한 능력이 있고 그걸 먹으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계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그 단순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넘어져서 뭐요? 내가 지금 우상을 막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잔과 우상의 잔을 겸하여 막 먹는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할 때,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좀 하자고요?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긴장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작은 위험, 작은 유혹이라도 긴장하면서 그걸 대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것을 타협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까지로 나를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고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등지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작은 유혹에도 우리가 뭐요? 경계하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위협이라도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저기에 내가 물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보호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저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커져서 세상에 나를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드린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이건 뭐 나에게 뭐 영향력 주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나중에는요 진짜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거기에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조심하라고 하세요. 항상 깨어있으라고 해요. 왜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작은 것을 노리거든요. 작은 것을 노려요. 이 정도면 되겠지,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 정도면 되겠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거리낌 없는 그런 삶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멀리하고, 특별히 죄의 유혹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도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그거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더 할애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내가 옷 입었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지, 이건 아니야 라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삶의 고백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입으로 하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악한 일에 있어서는 내가 멀리하고, 죄악은 내가 정말 멀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 더욱더 내가 열정을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만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악과 짝하며 죄악과 가까이하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시간에 멀리 떠난 그 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작은 죄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죄도 결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정결하게 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비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은혜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우리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한 시대를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죄악과 가까이 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정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주신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이상 죄책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작은 죄악도 하나님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죄악도 하나님 내 몸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착자의 삶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이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나가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죄됨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